성경을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이 그 가장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약한 민족, 수요도 작고 땅도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 이방 민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실 수는 없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 나게 하시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많은 민족들이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이방 민족들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또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 조상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에서 이렇게 뿌리가 갈라져 나가죠. 그러니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도 보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인데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못된 짓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늘 교만해지죠.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지요. 또 매일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늘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를 통해서 듣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게 감동으로 딱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을 수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에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고 내 뜻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대쪽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면 여기에서 이제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쪽으로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전혀 생각도 없는 이쪽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서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 내 속에서 아멘이 나와요.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 속에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는 거죠. 지금은 한 명도 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면 회개가 나와요. 찔림.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하고 찔림이 들어와.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명감이 깨달아져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명. 내가 이것을 해야지. 전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성령께서 이것은 네가 해라. 이것은 네 몫이다. 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깨달음이 오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 이것을 내가 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이것을 잘 분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 유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한 독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엊그저께 주일날 보았던 말씀도 내가 이 백성들을 지은 이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의 것이로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도 있고 기도 응답도 하시고 또 유익함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동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도 주시고 또 속에서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또 생각지 않은 것도 복을 많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경고. 그래서 오늘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모압, 롯의 조카, 롯의 후손,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아주 이방인 족속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너 그렇게 교만 떨다가 하룻밤에 망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모르는 척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환경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을 우리가 잘 봐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사인인지 하나님에게 경고의 사인인지 사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사인은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확신이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하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서 아멘을 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러나 경고를 주실 때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요즘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은 성경을 좀 많이 보고 또 예배에 또 충실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목마름이 들어와요. 목마름. 여러분, 목이 마르면 뭐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지. 배가 고프다, 허기가 느껴지면 밥을 먹어야죠. 내가 요즘 좀 피곤한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사인이에요, 사인. 내 몸의 건강을 지키도록 수분이 부족하면 목마른 갈증이 생기는 것이고 내 몸에 영양분이 빠지면 먹어야지 하는 허기짐이 느껴지는 것이고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무시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는 내가 요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하지, 이런 깨달음이 와요. 요즘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는 이런 목마름.
그런 사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혹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야단치시고 막 그때마다 뭐 천둥 번개 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을 보고 빨리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죠. 계속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싸닥이 맞을 때가 있어요. 사인을 못 깨달으면 야단 맞아요. 오늘 모압 보세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또 그들이 애통하며 심히 울며 그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5절에도 패망을 울부짖으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여러 지역에 미치고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계속 무서운 경고를 계속 하시고 있어요. 경고예요, 경고. 계속 무섭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깨달아야지. 지금 황폐하게 될 것이고 울부짖을 것이고 나중엔 피가 가득할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 굉장한 이런 갈급함이 들어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목마름 말씀드렸는데 계속 목이 말라요. 갈증이 생겨요. 근데 물을 안 마셔. 버텨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남아요? 수분이 계속 빠지면 나중에 막 입술이 트고 입술이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막 현기증이 생기고 하룻밤 사이에 멸망할 수도 있다.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지금 말씀에서 어떤 것이 벗어났는가, 또 성령께서 내게 계속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내 이 영적인 이 촉각이 자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느니라.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마음을 하나님 쪽에 둬야죠. 그래야 말씀도 들리고 성령의 감동도 깨닫고 여러분의 영적인 촉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또 종일 생활을 하실 텐데 또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항상 영적인 촉각을 여기에 모으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비추면 초점이 맞춰지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촉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시면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경고, 모압에 관한 경고다. 우리에게도 때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때도 있고 또 은혜의 사인을 주시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세력들에게 쫓기지 아니하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이름 부르고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 청년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귀한 수련의 기간 되게 해주시고, 또 먼 길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큰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축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버리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며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문, 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빗장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큰 은혜를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대통령 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이 여러 가지 전쟁으로 지진, 화산,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